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헛것이라 하실까봐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자, 제가 선택지를 몇 개 드릴 텐데요. 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짬뽕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신발은 구두를 신으시겠습니까? 운동화를 신으시겠습니까? 오늘 옷은 흰색을 입으시겠습니까? 검정색을 입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속으로 안 받으시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이 모여 삶이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해야 오늘 점심을 또 한 끼 먹게 되는 것이고, 구두를 신을지 운동화를 신을지 선택해야 오늘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결혼, 학교, 직장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고 그래야 하루가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 또한 선택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말씀을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첫 구절부터가 네가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너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또한 너는 너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그런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는 헛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내 모습을 주님께서 낱낱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서 나의 냄새나고 추악한 민낯을 다 보고 계심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에이 듣기 싫어요, 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들어봤자 뻔한 소리 하시겠지, 그저 불편하고 듣기 싫은 잔소리쯤으로 생각하고 귀를 닫을지, 그것도 아니면 거봐 그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좀 들어야겠네, 이렇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정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떠올릴지, 오늘 본문을 마주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기로 선택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방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고서 그 거울로 내 모습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방금 봤으면서도, 내 얼굴이 얼마나 짜증과 분노와 화에 찌들어 있는지 방금 봤으면서도 돌아서자마자 금세 잊어버리고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며 경건한 척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들에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 스스로도 내가 경건한 줄로 착각하며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의 이 말을 예수님은 더욱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를 다닌다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심지어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지. 심보를 곱게 써야지.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라고 하실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저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지 라고 정죄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또 짓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건 줄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고, 한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했다가 뉘우치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심지어 네라고 대답까지 하고는 안 간 큰아들이냐,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싫어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간 둘째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해놓고는 하지 않은 큰아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심지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직분을 받고 대표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소리는 다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일일 줄로 압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경고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얼마나 험한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무례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뒷담화를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간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짜증과 화를 냈는지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27절에서 야고보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받는 자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내 선택에 달렸다고. 내가 오늘 내 혀에 재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추하고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아무 개를 떠올리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며 마음으로 정죄하는 죄를 지을 것인가? 내가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도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쫓고 욕심을 쫓으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디 주께서 너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경건한 척하며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까지 속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온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저 스스로까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까지는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며 교만하고 가증스러웠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기는커녕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의 입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내 눈에 들보는 숨기고 남의 눈에 티끌을 정죄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거울로 저의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습을 그대로 비추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다시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마다 혀에 재갈을 물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